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지만 고통만큼은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도 당장 내 작은 상처가 더 크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그것이 인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일지라도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끝나는 것을 방해한다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당장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효용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표현의 원문은 병을 앓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그 병을 앓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병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중병에 걸렸고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매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얼굴에 깃든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보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다는 언급은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무덤 근처에서 3일 동안 떠돌다가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3일간의 영이 무덤 주변을 배회하면서 다시 그 시체 속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는데 넷째 날이 되면 그 얼굴의 모양과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단념하고 떠나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곡은 3일 후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시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형제가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고통스러워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내가 당장 가겠다거나 나사로를 고치고 살리시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일단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급한 것은 자기 형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또 언뜻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겪는 죽음의 고통보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맞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노심초사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마르다의 말에는 나사로 죽음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살려달라는 절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르다에게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아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죽어서 오빠에게 간다는 소망은 있었지만 죽은 오빠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라고 하는 고백도 마르다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스스로 어떤 일이든 능히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더 통찰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부활과 관련된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었던 마리다의 좁은 믿음을 한 단계 발전된 믿음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32절에서 35절까지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온 매부세가 어떠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쓰러지듯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복받쳐 오는 슬픔을 감추거나 억제하지 않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격한 분노의 감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도 직역하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절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올 정도의 극심한 괴로움을 뜻하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입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 무너진 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통한의 눈물이었고, 또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당신이 사랑하신 이들이 극한 슬픔과 절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에 대한 적개심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또 죽음의 세력에 맞서는 십자가 앞에서의 비장함이었고, 결국 이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으십니다. 죽음의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무덤은 더 이상 부정하고 냄새나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그를 살릴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또 깊은 사랑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변에 오해와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은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시고 그들 모두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하는 갈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고 때로는 느리게 응답하십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은 절망과 원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그 문제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주님을 끼워 맞추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으십니다. 각자가 가진 문제와 상황과 우리의 성향까지 모두 살피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를 잊고 스스로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정박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엇박자가 있지만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엇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때,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틀려 보이는 인생의 엇박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연주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박자, 고르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있었으나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은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믿음을 확장시킴으로써 그녀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차마 한마디 더하지도 못하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온몸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심으로써 또 그녀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을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은 원망하거나 서운해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작고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살리실 골든타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고 고르고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간힘을 쓸수록 문제는 우리의 발목을 옥죄었음을 고백합니다. 더딘 응답과 침묵은 저주나 방임이 아니라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이 결국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